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교만하다 또 혹은 겸손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많이 듣게 되고 또 기도 중에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늘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설명하라 그러면은 콱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쉽게 말하면은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흔히 교만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남들 앞에서 자기가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잘난 체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막 비하할 필요도 없고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이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늘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체하는 거. 만약 거기에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세우지 아니하면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 내 지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문제다. 늘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좀 마음에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도 이게 아니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충동질합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한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나보다 앞세우면은 겸손하게 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를 막 충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보다가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라고 충동질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충동입니다. 자기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욕을 피하라,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정욕을 피하라. 첫 번째 질문, 우리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1절에 싸움과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욕이 뭐냐면은 자기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욕망. 정욕, 쉽게 말하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내가 기쁘면은 다 좋은 거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욕망을 우리가 정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정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쾌락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히도니즘, 영어로 그렇게 쾌락주의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정욕이라는 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 인생의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쾌락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개의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욕망으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두 개의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두 개의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왜 이 두 개의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느냐? 앞에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오니까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충돌되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속에 사탄이 충동질하는 그 충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이게 이 영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것을 지금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로마서 7장은 이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자기 고민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의 법하고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 육체의 법하고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7장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라 그렇게 탄식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안에서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세상의 욕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싸움의 뿌리는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 갈등, 고민 이거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는 육체 간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질병을 고치든지 문제를 해결하든지 할 때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면은 아무리 처방을 해봐야 그거 다 흔일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매번 뭐 검진 받고 뭐 병원 자주 왔는데 아이고 그냥 뭐 소화제만 주고 뭐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큰 병원에 가보니까 뭐 위가 잘못됐더라, 간이 잘못됐더라 이런 얘기하는 경우들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소화 잘 안 된다 하니까 위장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다 소화제 주고 이렇게 처방하는 거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싸움 다툼을 해결하는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모든 싸움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절대 만족을 모릅니다. 그렇죠? 인간의 욕망은 절대 만족을 모릅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면 다른 사람이 돈 갖다 줘도 나 이제 그거 필요 없다. 나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뭐 돈 갖다 주니까 나 돈 필요 없어. 너 가져라.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돈에 욕심이 많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형제간에 소송하고 뭐 돈 더 가지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망은 절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 그래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태산이 흙 마다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 말 듣고 참 이 속담이요. 이게 촌철살인이에요. 이게 태산이 흙 마다하는 걸 봤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태산같이 많아도 다 사람 돈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절대 만족을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아름다워지기를 멈추겠습니까? 나 이 정도면은 충분해. 그러니까 이제 화장할 일도 없고 안 해도 돼. 이 정도면은 화장 안 하고 나가도 내 생얼로 나가도 누구보다 내가 더 예쁘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더 이상 이제 예뻐지기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뻐지면 또 더 예뻐지고, 예뻐지면 더 예뻐지고, 거기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고 계속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다툼의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탄이 충동질하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툼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왜냐하면 다툼이 사탄의 충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사탄의 충동이 들어옴으로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탄의 충동을 따라가는 한 어떻게 이게 싸움이 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야고보서에서 이 다툼의 해결책을 말씀했습니다. 1장 5절에서.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해결책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욕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탄이 충동질하는 세상의 욕망을 이기는 것. 그런데 오늘 이 2절 3절에 보면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왜 나는 그냥 받지 못하느냐? 구해도 받지 못한 이유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것. 자신의 앞에 이 정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자기를 즐겁게 하는 욕망.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기에 다 집중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충동질하는 그 정욕을 더 보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충동질을 계속 보강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하나님의 지혜에 복종시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 이전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부터 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냐를 판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그 뜻에 우리를 복종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욕망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사탄이 집어넣은 충동이 들어와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피하라. 두 번째,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지 말라.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한 것을 이제 현재 삶의 영역에 적용시켜서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4절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특징,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면은 간음은 여인들만 하느냐? 남자들은 안 하느냐? 예. 여기 이제 간음하는 여인들아 할 때는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통칭, 사람들이 다 남자든 여자든 사실은 다 포함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아,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사탄이 충동질하는 그 충동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늠하는 여인들아, 더 넓게 말하면 가늠하는 사람들아. 왜 여기서 그럼 이런 사람들을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하는 사람들아, 가늠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영적인 가늠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풍조를 따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세상으로 흘러가면은 그 다음에 그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에 오면 고린도 교회 거기에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성적 타락을 얘기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는 여인들 했을 때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이 거의 분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간음에 빠지면 육체적으로 간음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하면 육체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할 때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영적인 간음에 빠진 자들, 그 다음 영적인 간음에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방탕, 육체적인 간음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앞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앞에서 교만한 자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자, 자기 지혜를 하나님 지혜보다 앞세우는 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 이게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한 세대, 예수님 말한 이 음란한 세대, 이게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 육체적으로 음란한 세대, 이 둘이 사실은 같이 섞여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구약도 신약도 역사적으로 다 이 둘은 같이 섞여 돌아갑니다. 같이 섞여. 영적으로 거룩해지면 육체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방탕에 빠지면 육체적으로 방탕에 빠지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세상의 방탕에 빠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의 두드러진 삶의 특징을 4절에서 바로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에이고 잘됐다 알았다 가라 포기합니까? 아니면은 막 시기하고 막 거기에 막 달라붙습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아유 막 잘됐다, 막 귀찮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아주 강하게 사랑한다 됩니까?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시기야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하여 세상으로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것은 바로 배우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밖으로 도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거.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것은 바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질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거역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잖아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싫으면 나가라. 싫으면 나가라. 내가 싫으면 나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나가려니까 나갈 데가 있어야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앞뒤가 맞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려면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여기 살려면은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들이 떠나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쓰레기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럼 무저갱에 넣는 거예요. 무저갱에 넣는 거예요. 지옥에 넣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떠나라니까 떠나지는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모아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인데 이게 흰놈, 이 예루살렘의 그 남쪽에 있는 골짜기 쓰레기 태우는 골짜기의 그 이름입니다. 이름. 거기는 항상 쓰레기를 태우니까 불이 계속 거기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 모아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넣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무지경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분명히 판단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떠나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말고 다른 데가 살면 되잖아요.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내게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현실적인 것인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5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 말씀을 앞에서 말한 대로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늘 암송하는 10계명 제2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을 10계명의 제2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그 결론이 이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세상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뿌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동질하는 배후 세력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선 싸움 하나를 해결했는데 내 옆에서 계속 충동질하는 배후 세력이 또 와서 충동질하면은 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또 그거 해결했는데 또 와서 충동질하면은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배후 세력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데
이 욕조에서 위에서 물이 샌다 가정합시다. 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그러면은 물 셀 때 막 받아놓고 받치고 해가지고 물이 그다 안 셉니다. 됐네. 된 겁니까? 위에서 또 물 쓰면은 또 새잖아요. 밑에서 아무리 뭐 받치고 해도 안 돼요. 위에서 물 쓰면은 또 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부터 물이 안 새도록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는 배후 세력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배후 세력이 제거되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서 싸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싸움을 충동질하는 배후 세력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마귀라, 영어로 하면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충동질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7절 말씀. 7절은 6절의 근거한 결론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마귀가 충동질하는 욕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이 세상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계속 충동질하니까 그 충동질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두 번째,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8절 말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벗하면서 어울렸던 그 모든 이 세속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삶의 옷들을 벗어버리는 거.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세 번째, 세상의 거짓된 즐거움을 버리고 영생을 구하라. 9절의 경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생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게 모든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자기 정욕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해서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애통하게 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따라갔던 그 허망한 그 허영심, 이런 기쁨, 그거를 다 버리고 그것을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회개의 아주 그 진정한 현상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9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등등등등 뒤에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것, 그거 다 배설물로 얘기했다. 왜?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 좋아하던 걸 다 배설물로 얘기했다는, 이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의 허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다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질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세상에 헛된 욕망으로 높아진 자신을 낮추라는 것, 그 현상을 9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헛된 욕망으로 높아진 자신을 낮추는 현상이 9절에서 말씀한 거, 이제 9절까지 다 말씀하고 10절에서 결론을 딱 내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교만을 버리라. 헛된 자존심과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라. 이것이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리라. 세상의 헛된 정욕, 헛된 욕망, 허영심 따라가는 그거 다 벗어버리라. 다 포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이 진짜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로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거기에서
누가 높아졌고 누가 낮아졌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누가 높아졌고 누가 낮아졌는지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 높아졌습니까? 누가 낮아졌습니까? 부자는 세상에서 연락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막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막 자기를 높였습니다. 허영심에 막 잔뜩 높았습니다. 나사로는 무시당하고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딱 바뀌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 지역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지금 나사로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누가 높아졌고 누가 낮아졌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10절에서 말씀하고 대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눈으로 보는 듯한 동영상으로, 옛날에 눈으로 보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묘사인데 요새는 그냥 동영상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딱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10절의 결론으로 딱 연결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영적인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것에 맞게 대응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싸움은 싸우는데 대상을 모르면 계속 헛발질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것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그럼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배후를 가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칼은 칼로서 이렇게 한쪽에는 탱크를 몰고 오는데 그냥 죽창 들고 나가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상대에 맞게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대상과 싸우는 준비가 뭔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죄악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